예, 아가서 5장 2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마음엔 깨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꿈속이죠. 꿈속이고 꿈속 상황인데 어쨌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온전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세상에 이렇게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눈이 멀면 완전하게 보이죠. 객관적으로는 완전한 자가 없지만 그래서 행위 완전하라. 우리 성경에 보면 행위 완전하라 그렇게 나오죠. 노아가 행위가 완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완전하려면은 인간의 탈을 벗어야죠. 인간의 몸을 쓰고는 완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그러나 인간들 중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려고 애쓰다가는 아무도 도달이 안 되죠. 율법의 한계가 거기에 부딪히는데 율법을 향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려고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결국은 다 중간에서 낙오되고 말지요. 오늘부터는 이 아가서가 이제 단원이 바뀌는, 물론 그동안도 막이 이렇게 지금 세 막까지 지나고 오늘 네 막째인데, 네 번째 막인데, 이 막을 떠나서 우리는 원래는 이 막 안에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장 그러잖아요. 막장. 그러면 막 안에 장이 있어가지고 장들이 몇 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막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서 도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다음에 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막 이전에 우리가 지금 절로 해놨죠. 그리고 장은 이미 그 앞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지금 장절을 나눠놨어요. 장절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 지금 5막이나 되는 것을 하나의 절 속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절 속에 넣어가지고 제1절은 우리가 사랑의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영원한 사랑의 근본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상황, 그걸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는 물론 여기는 그거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이니까 계시적인 사건이니까 이 술람미를 향한 사랑하는 자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는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언약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이 술람 여자는 지금 사랑하는 자 곁을 지금 떠나온 상태, 멀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띠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그 사랑은 갈구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기껏 이루어진다는 게 꿈속에서나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꿈속에서지만은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처음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을 상기하는 정도 지금까지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였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요원한데 이제 제4막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는 드디어 그것이
이제 뭐 꿈속과 실제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더 가깝게 다가서고 그리고 마침내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2절은 5장 2절부터 8장까지 변화없는 사랑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용, 그 언약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제4막과 5막을 통해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4막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장 2절부터 7장 9절까지가 제4막의 내용인데요. 이건 사랑의 성숙입니다. 사랑이 무르익어 간다 그 말이죠. 무르익어 가서 마침내 재회까지, 아직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재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3막에서는요, 언약을 맺은 두 남녀가 비록 헤어져 있지만 서로를 간절히 찾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만 꿈속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사실은 이게 비몽사몽간입니다. 비몽사몽간인데 사랑하는 자가 문 밖에 와서 그것도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밤이슬을 맞고 밤새도록 바깥에서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이슬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 밤이슬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찾으러 오는 모습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문이 제4막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문만 열어주면 되죠. 문만 열어주면 아마 그 사람은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금방 문 열어주고 금방 이게 해고가 되면은 얘기가 너무 쉽게 끝나죠. 그러면은 재미도 없고 그게 전개가 너무 이게 신속해서 얘기거리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한번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 막마다요 사실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도입부가 있고 이제 싹 올라가는 장면이 있고 또 어떤 난관이 있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이제 곧 막안에서 또 하나의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그게 이제 하나의 장들이에요. 장들인데 막 속에 장들이 그렇게 들어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다 안 나누고요. 그냥 쭉 연계해서 이어서 그냥 제가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2절의 내용은요. 술람미의 말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 말은 사랑하는 자를 꿈꾸면서 잠들었는데 그 말이죠. 잠자리 들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꿈속인지 내가 지금 아직 잠이 안 들었는데 지금 들리는 건지 지금 약간 비몽사몽간인데 자관 문 밖에서 막 문이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면서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사실 얼마나 지금 사랑스럽게 또 애처롭게 부르는 말입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오.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그 말이죠.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그리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너 만나려고 밤새도록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제발 좀 문 열어다오. 이렇게 지금 아주 간청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이게 이제 하나의 계시적 사건이니까 이것의 이제 실체적 모습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간절하게 우리에게 문 열으라고 이제 다그치는 모습과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넣어놨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하나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어주도록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되는 건데 이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믿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아야 확신이 드는 거고요. 깨달아져야 확신이 드는 거고, 그만큼 신뢰하는 전적인 내 의지를 다 맡길 수 있는 신뢰가 나와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데, 믿음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 생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지 지금 여기 좀 돌려보지만은 절대 안 믿어요. 그동안 어디서 쏘갔는지 내가 다시는 안 쏘는다 그러고 안 와요. 우리한테는 좀 안 쏘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안 쏘길 것 같은데, 자관 그 사람들 생각은요, 지금까지 쏘가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안 쏘는다 그러고, 똑같은 걸로 치부하고, 그냥 아예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전도지 저도요, 픽픽거려요. 그러면서 그만큼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그 늪이 걷어지고요, 그 구름이 걷어지고, 정말 확신의 그런 정말 그 빛이 비추려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전도지 보고 한 두어 사람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기는 왔다 갔는데, 그 왔다 간 사람들이, 난 섬뜩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좋은 뜻에서 온 게 아니고, 와가지고 결국은, 뭘 좀 얻으러 오고, 제가 거기에 좀, 응을 해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돌변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아주 내 섬뜩한 느낌도 사실은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의도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지만은 받는 쪽에서는요, 그걸 자기네들 또 이용의 수단으로 또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꼭 불러오는 게 뭐냐면 피라는 것이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 속에는 어떠한 희생이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없이는 쉽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쉽게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한 희생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만큼 또 성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또 감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전도라는 게 말만 쉽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술람미를 향한 그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얼마나 촉구하고, 얼마나 가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밤이슬 맞아가면서 너 만나려고 지금 이렇게 달려왔다. 그리고 밤새도록 지금 밖에서 떨고 있다. 제발 문 열어라 하는데 문이 쉽게 안 열려요. 쉽게 안 열려요. 그거 열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화합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믿음의 화합이 있어야 된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하나 인용해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참 문만 열어주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고 그 함께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문이 쉽게 안 열린다 그 말이죠. 이게 자기 본심으로 안 열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몸이 말을 안 듣든지, 다시 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안 들어요?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이면 나 죽는다. 그러니 오늘 밤은 잠자지 말고 뭐 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도 시험 들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뭐 내가 너희들이 기도해줘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 소리가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뭐 하겠어요? 시험 들지요.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어야 너희가 시험에 안 든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그거는 너희 자신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지요. 그래 놓고는 굴굴 자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3번이나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됐다. 그만 자라. 3번째 와서는 그만 자라, 그냥. 예. 이제 다 끝났다. 어차피 이제 올 사람 다 오고, 난 이제 곧 잡혀갈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자라. 내가 혼자 알아서 잡혀갈게. 예. 그만큼, 예. 마음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답게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요. 근데 육신은요, 전혀 딴 길을 걷지요. 우선 여기서 좀 살아야 되겠고, 당장 필요한 거 얻어야 되겠고, 당장 그 나라와 그 의보다는 내 나라와 내 의가 더 좋고, 자관 내 집안이 우선이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결국 육신이라고 하는 번거지가 지금 내게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 육신이 나를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실제로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문을 못 열게 해요. 그래가지고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말은 뭐 하는 거죠? 선뜻 문을 못 열겠다 그 얘기죠. 핑계는 많아요.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어요? 뭐 별별 핑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다 대요. 정말 참 저분에게는 말씀을 전하면 올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전하면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정말. 그런 핑계가 무슨 말이 돼요. 그런데 그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거 하나를 못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막상 사랑하는 자가 옆에 왔을 때는 문을 못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문을 못 열어주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밖에서 문을 열려고 막 문틈으로 손까지 집어넣어요. 그러니 어떻게 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제 문을 여는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이게 문이 안 열리니까 어거지로 막 열리니까 아마 손도 손에서 피도 나고 뭐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땀도 나고 피도 나고. 그런 말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뚝뚝 떨어진대요. 그만큼 희생이 치러지더라 그 말이죠. 어렵더라 그 말이죠. 이 원래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게 모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한 희생을 지금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문을 열어주는 데에 희생이 따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요, 그까짓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쉬운 믿음을 가지려니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쉬운데요, 쉬운 그 믿음이 실제로 내게서 나타나기까지에는요 굉장한 희생이 따르고 또 많은 피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참 큰맘 먹고 교회에 나오려고 시작하면은 뭐부터 나오죠? 시험거리가 하나 더 생겨요. 또 방해꾼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더니 그냥 뭐 집안에 그냥 또 뭐가 또 이상한 일이 또 발생하고 교회 못 갈 일이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가기 싫어지고 왜 가야 되느냐 회의도 들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걸 뿌리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신을 바꾸니까 이게 뭐가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에요. 결국은 시험에 들고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체했는지 이제 너무 뒤늦게 후회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늦어가지고 그는 벌써 물러갔네. 어느새 문 열어줬더니 그때는 이미 늦었대요.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이 잘못 들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내가 잘못 믿었나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나요? 예. 자관 뭐 우리 1년 전에 등록하신 성도님 가정도 그랬잖아요. 예. 정말 말씀 듣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교회 오자마자 그냥 곧바로 사건이 터져가지고 중리산이 하니까 그냥 제가 신방을 닦았더니 첫마디가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신을 바꾸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더니 진짜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집안에서도 다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대 쪽이 불교 집안이라서 절대 신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신랑이 죽게 됐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난감하죠. 목사는 그럴 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지만은 다행히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나마 이제 신앙을 다시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지만은 여차하면은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요 그만한 희생과 대가가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한 단면인데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런 어려움들을 한 번씩은 다 겪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 발생하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고쳐지도 않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현실을 만나면은 절망스럽죠. 자,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되었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이제 그 사랑하는 자가 밖에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갔나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이제 막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만나러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잠옷 입고 있다고 그랬는데 잠옷 입고 지금 옷도 아마 안 갈아입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 만나겠다고 문 열었다가 없으니까 지금 바깥까지 쫓아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질러요. 한밤중에 성 안에서 한 여자가 속옷 차림에 소리 지르고 해서 돌아다니면 어떻겠어요? 누가 봐도 그건 미친 여자죠. 그러니까 순찰자들이 와가지고 붙잡을 거 아니에요. 붙잡아가지고 그 미친 짓 못하게 하려고 붙잡으려니까 또 아니라고 나는 지금 사랑하는 자가 지금 나 찾으러 왔으니까 그 사람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또 뿌리치고 갈 거 아니에요. 뿌리치니까는 잡혀있던 손에서 그 옷이 벗겨져 버리죠. 그러니까 겉옷이 벗겨지니까 결국은 또 속옷 차림이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막 개망신 당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뭐 믿었으니까 순수한 마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만날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당했던 일까지, 그 부끄러운 일을 안 당했던 것까지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어쨌든 실제로는 자 이렇습니다. 이러고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는 자도 만나질 못합니다. 만나질 못하니까 괜히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만 당하고 사랑하는 자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자책이 되겠어요. 진작 문은 열어줬으면 될걸. 진작 문 못 열어주는 바람에 이 지경이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자기 믿음 없음과 자기 어떤 그 믿음의 화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또 변명과 이런 게 또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그 궁녀들이죠. 궁녀들한테 뭐 이제 성경에는 원래 영어 성경에는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친구들한테 이제 변명 삼아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제발 좀 부탁한다. 정말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또다시. 그렇죠? 이제 곧 만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돼버렸어요. 또 이제는 순찰차한테 붙들려가지고 이제 다시 끌려가게 생겼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실제로 왔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작 문 열어줬으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못 열어주는 바람에 못 만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다시 또 놓이게 됐으니 자기 마음은 변함없이 뭐 하고 있다? 만나고 싶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빨리 못 열어준 거는 내가 너무 사모한 나머지 사실은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열어줬었다. 아니면은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못 열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변명하는 말을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지금 그 여자가 지금 그 궁녀들에게 막 이걸 지금 감정히 부탁했잖아요. 나 그 사랑하는 자 꼭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입장이라서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병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좀 알려달라 라고 지금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남자가 뭐길래 그렇게 그 남자 때문에 병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애처롭게 기다리고 또 그 남자만 또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 솔직히 그 왕궁에는요 세상에는 진짜 뭐 멋진 남자들 많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세상에 남자들이 그 사람밖에 없어.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뭐 그 한 여자밖에 없어.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여자 때문에 막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목숨까지 걸고 막 그런 사람 있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참 남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없는 남자 데려다가 그 남자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해가면서 그 남자 찾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들이 봤을 때도 도대체 그 술남 여자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이 왕궁이라면은 왕궁에 지금 이 술남 여자가 지금 위치한 것은 이 왕궁에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당한 지위도 가지고 있고 뭐 호의호식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만족하면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왜 다 뿌리치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비호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솔로몬이 비호까지 받고 있으면은, 아, 그 정도면은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남자길래 그 남자 때문에 병까지 나고, 이렇게 안달복달을 다 하고,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이런 행동까지 하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쉽게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요, 그 당시로 봤을 때요, 당시로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굉장히 정말 이상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 여자들은요, 솔로몬 하나면은 다 족합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금 비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환경, 좋은 환경을 왜 이렇게 다 팽개치고 기어코 그 가버린 사랑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는, 여기 내 사랑,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사랑하는 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거는 뭐 흰 사람, 붉은 사람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 위에 빼어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정말 천하를 다 갖다 줘도 필요 없고, 정말 만 사람을 다 데려다 놔도 소용없고, 그 남자 아니면은 그 남자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는 숭궁 같고, 숭궁 같은 머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이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정말 머리털 하나하나가, 머리가 정말 황금처럼 빛나고, 이런 건 이제 어떤 왕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래 왕관이 이게 금으로 돼 있잖아요. 금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원래 왕에게 합당한 예물도 그 황금입니다, 원래.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선물 갖다 줄 때 모략과 향, 뭡니까? 황금과 유향, 이걸 갖다 줬잖아요. 그게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이 모략이고, 그 유향은 선지자에게 합당한 예물이에요. 예. 그래서 당신은 바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 뜻으로 그런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숭궁 같다는, 황금 같다는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글쎄, 꼬불꼬불한 게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뭐 제 눈에 안경이니까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물로 씻으면 깨끗한데 무슨 우유로 씻으면 더 깨끗한가요? 오히려 탁해 보일 텐데.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어떤 의미가 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알이 아주 영롱하고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그럴 때는 박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보석 박히듯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뺨이, 그 볼그스름한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대요. 또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예, 뭐 지금 뭐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금 형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다, 지금 이걸 지금 가리키는,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 이 세상 그러면서 쭉 열거하잖아요. 무엇 다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 다 줘도 우리 그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 우리 주님은 다른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그러니까 이 왕들이 보면은 이 손에다가 그런 어떤 황금 놀이개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왕의 상징처럼. 네.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네바론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이, 그 사랑하는 님의 그 전 인격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뭐 미운 구석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분이 바로 나의 유일무이한 뭐다? 사랑하는 자고 또 나의 유일한 친구다. 다른 친구 없다. 친구, 유일한 친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친구라, 너희는 내 친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의미의 속에는요, 마치 그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친구로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 친구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이런 표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러면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사랑하는 자,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자. 그 말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는 지금 술람 여자가 이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 사랑하는 자로부터 받은 말이죠.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 모습을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반응을 하는 거죠. 화답을 하는 거죠. 화답.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표현들은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그런 반응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나의 고백, 그게 이제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우여곡절도 많고 난관도 많고 희생도 많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기에 거침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이 세상 그 모든 것, 어떤 보화나 명예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고 유일한 친구고, 또 그녀에게는 왕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예루살렘 인자들이 설복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설복을 당한 거예요. 설복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까는 반응이 어땠어요? 야, 도대체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그 남자를 그걸 못 잊어가지고 그래 병까지 나고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타박을 줬잖아요. 타박을 줬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랑하는 자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진짜 존귀한 사람이구나. 진짜 둘도 없는, 정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친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여자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겁니까? 야, 그렇다면은 그 남자 우리도 좀 만나고 싶다. 도대체 나도 만나고 싶다. 도대체 그 남자 어디 있느냐? 너는 알 거 아니냐? 어디 있는지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찾아줄게. 우리도 함께 찾아줄게. 함께 도와서 협력해서 우리 함께 찾자. 완전히 이제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수가성 여인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제 전도하러 갔잖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때가 수확철이 아니거든요. 수확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저 벌판에 저 황금밭을 보라. 이제 곡식이 다 익어서 수확할 때가 됐구나. 쟤네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수확하러 가자. 추수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마침 또 낮이 한낮이 돼가지고 점심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저거 하러 구하러 가고 거기에 이제 한 여자를 붙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 달라 그랬나요? 맞아요. 물 달라 그랬죠. 물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셨죠. 그 속사정까지 다, 심지어는 뭐 남자가 몇 명 있었는지까지 다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다 하니까 이 여자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죠. 뛰어들어가가지고 마을 여자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 남자가 정말 내 모든 사연까지 다 알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보니까 뭐 한 남자가 별로 뭐 신동치 않은 남자가 하나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다 설득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 마을에 그냥 여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뭐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깨달아서 믿게 됐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면서 진짜 듣고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디 동네 가가지고 밥 얻어온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나에게는 먹을 게 있다 그래가지고 뭘 먹을 게 있나 그랬더니 그 얘기 하시죠. 그런 얘기 쭉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바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먼저 이렇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동된 자들이 사실은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요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옛날에 이제 다니던 교회는요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교회 금방 갔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래요. 전도하는 게 교회 사명이라고 그러면서 막 전도하래요. 근데 전도하면서 그런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도대체 나도 지금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자꾸 나가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안 나죠. 그리고 용기 자체가 안 나죠. 그래도 마지못해서 하기는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죠. 그냥 전도하는 자체가 쪽팔려요.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나가서 하던가 이렇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하니까요. 그때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확신 있게 얘기가 나와요. 말을 할 때면은 너무 확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입에서
고백이 나가요. 이거는 뭐 가식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내 진정한 깨달음이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상대방에게도 사실은 감흥도 되고 뭔가 깨달음도 주고 정말 그런가 해서 확인도 해보려고 교회를 찾기도 하고 또 아니면 성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다. 전도는 내가 먼저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감동이 돼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정말 희열이 있어야 남에게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억지로는 절대 안 된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도가 정말 되어지면 뭐 사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전도도 우리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심부름을 하기는 했지만은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다 씨 뿌려놓고 제자들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런 표현도 하지요. 씨는 내가 천사들 통해서 이미 뿌렸고 너희는 거두로 지금 보내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어찌 보면 주님께서 먼저 씨앗을 뿌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거두는데 참여시키는 거예요. 거두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놓은 자들, 그들을 만나는 거죠. 그들을. 그렇죠? 그들을 나가서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만나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거두는 거지, 우리가 이제 와서 씨 뿌리고 우리가 이제 와서 뭘 기르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전도도 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가 결국 사랑받은 자를, 사랑을 입은 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신앙 고백하고 하게 하고 그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6장 1절까지 하고요. 아무래도 이 제4막은 좀 깁니다. 7장 9절까지라서 나머지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구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에 감복하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환경을 탓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려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사랑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진정으로 남들에게 전해질 때에 참으로 복음 증거도 이루어지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를 확신 있게 우리 자신들부터 일깨우고 그리고 나아가서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